최고의 축복받은 자들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여러분 칭의란 말이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뭐라고 지칭하다, 칭하다 그 말이에요. 칭, 그죠? 하나님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보시면 끝난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보시면 끝난 거예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모습과 현실이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경건과 대단한 거룩을 갖춰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제사장 왕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롭다함을 입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원래 그렇다니까. 여러분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하셨고 여러분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량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었느니라. 그죠? 여러분의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우리 렘넌트들 위기에 강해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기 시험 기간이죠. 근데요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더 영적 충만하고요, 막 찬양도 충만하고, 네, 역시 다릅니다. 네. 속으로 난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달라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딱 본격적으로 뭐 시험 기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일들 만날 텐데 뭘로 내가 승부하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모든 렘넌트의 특징은 뭐냐? 먼저 시대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 숨기지도 않거든요. 옛날 막 꼭꼭 숨어서 할 때만 하면 뭐 못 본다 이해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 숨깁니까? 안 숨겨요. 왜냐? 알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당당한 거예요. 우리 따라와라. 우리 명상운동하고 있다. 우리 모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데 심지어 시험 기간 되면은 주일날 오는 것도 갈등하는데 매일 모여요. 이 사람들이 뭐 논팽입니까? 지역의 유지고요. 지역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도 매일 모여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어렵잖아요. 후대들 어렵잖아요. 모든 내 인생의 스케줄의 포커스는 학업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현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부는 초엘리트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근본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보세요.
결국에는 악령 충만해서 진짜 어떤 영적인 힘, 사단의 힘이죠, 얻어서 이게 내 산업과 내 학업에 직결된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안 믿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받고 영적인 힘이 내 모든 현장과 업과 산업에 직결되고 연결된다는 거 안 믿는데, 제가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할리우드의 배우들, 엘리트 세계 유명한 기업들의 CEO들이 간증하는 거 보세요. 우리말로는 간증인데, 명상은 내 삶을 바꿨다, 딱 나오잖아요. 나는 오후 3시에서 7시는 거의 뭐 시체였다, 정신 못 차리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니까 내 모든 컨디션이 살아나고 막 창의적인 지혜가 나오고 막 리프레시 되고, 여기서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초월 명상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서 간증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이 정도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의 최우선순위예요. 렘넌트가 한 명이 미국의 최고 유명한 호텔에 연수를 받으러 간 거예요. 유 목사님 어제 얘기하신 거 들었죠? 야, 이 사람들이요, 그 바쁜데 힘든 일정 마치고 끝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장악하고 세계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지나가다가 초등학생을 목을 칼로 찌릅니까? 라면 먹다가 봉병당했잖아요. 잡아서 이유 물어보니까 뭐냐, 갑자기 화가 났다. 야,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남에서. 아니, 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합니까? 그 아이들이 뭐 교실 수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못 막아요, 이 재앙은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잖아요. 이 넌덜머리가 난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초강대국입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모든 문화를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영적 문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든 영적 문제의 양산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눈에 뜨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 렘넌트가 이번 주 중에 포럼하더라고요. 진짜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떤 친구가 울면서 왔대요. 자기가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막 그러면서 울더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또 그렇게 대학교까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장 취직하고 나중에 성공한들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가 완전히, 이걸 누가 막습니까? 과학자가 막을 수 있을까요? 철학자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막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파수꾼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파수꾼이야? 파수꾼이 뭡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영적 혼란을 치유하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공부 막 된다, 뭐 안 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근본이 시대 살리는 응답 속에 있어요. 이게 보여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치를 안다니까요. 마약 시대,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 교육 받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막 좀비들이 돌아다녀요.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좀 논다 소리 들으려면 마약 해야 돼요. 마약 안 하면 일진 못 된대요, 요즘에는. 옛날에 뭐 담배 하냐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왜요?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합니까? 공부가 부족합니까? 경제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왜 이유 없이 재앙이 계속 오냐고요? 후대가 무너지냐고요?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잘 되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 보고 속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여러분 막 학교에 전교 1등하고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막 빨리 성공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 친구들 있죠. 더 큰 재앙으로 옵니다. 저는 속았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 부러워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 그 제가 가장 부러워하던 친구가 자살했잖아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갔는데 저는 속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계속 영적 혼란 시대 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걸 먼저 보고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응답받은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남의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언약적 하늘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이 없어지고 완전 사단에게 유린당한 현장을 보면서 하늘 가지고 기도했어요. 복음의 부태도록. 이게 꿈에 나올 만큼, 세계복음화가 내 꿈에 나올 만큼. 그러니까요, 어딜 가도 상관없어.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복음으로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뭡니까? 3단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내 학업과, 우리 또 예체능 하는 렘넌트들 있죠, 내 기능에 연결되고 직결된다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뭐 무능해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아닙니다.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본은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임상실험을 마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이미 알아요. 얼마나 현장에서 사단의 노예로 그 흐름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놓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한 가지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이게 가치 없게 만들도록. 그 증거 뭐냐? 여러분 정말 결단하면요 다 됩니다. 못 빼고요, 기도 빼고 다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운동해야겠다, 막 진짜 공부해야겠다, 최소 3일은 됩니다. 근데요, 이 축복은 사단이요 생명 걸고 막아요. 왜냐? 한 번 맛보면 다르거든요. 이 한 번의 체험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학교 때 렘넌트들 기도 캠프 하면서 15분 호흡기도 하니까 렘넌트가 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그런 앞으로 훈련의 장을 만들 겁니다. 이 축복을 모르니까 현실은 너무 거대해 보이고 학업이란 벽은 엄청 커 보이는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게 느껴지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모든 렘넌트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를 하는 렘넌트 한 명 나오면 모든 거 바뀐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어제 이렇게 새벽에 토요학교 마치고 이제 와서 또 메시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제 졸업 앨범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 감성이 열면 안 되는데 열어봤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보니까 그 성적표랑 뭐 이렇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적표를 딱 봤는데 괜찮게 했네 뭐 이런 생각 들고 아니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생활 기록 그 쓰잖아요. 그게 딱 보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신 거죠. 굉장히 근성과 인내가 뛰어나고 목표로 잡은 거는 반드시 성취해낸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잘
보신 것 같지만 한 가지 못 본 게 있어요. 제가 막 악바리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제가 렘넌트로 자라서 사실은 기도 몰랐는데 이 축복을 조금 누리니까 제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돌아보니까 좀 바쁘게 살았어요. 제가 밴드부를 했는데 그 브라스 밴드라고 뭐 트럼펫, 트럼본, 호른, 뭐 플루, 피콜로 뭐 이런 거 있어요. 색소폰 이런 거 해서 이제 하는 브라스 밴드인데 저는 이제 타악기 파트였어요. 뭐 팀파니, 뭐 대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침 7시까지 나오라는 거야, 학교를. 근데 제가 학교 가는데 버스 1시간 타고 가야 되거든요. 한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 늦으면 1분당 빠따 한 대. 막 빠따 맞으면서 막 1시간 반 연습하고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하는데 좀 감사하게도 이 힘이 있으니까요.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돼요. 어제 성적표 보니까 그래도 제가 실업계긴 하지만 100명 중에 전교 3등 밖으로 밀어난 적은 없어요. 네. 첫 시험에 1등하고. 근데 저는 저를 알고 제가 완전히 재창조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밴드부 또 한 2시간 연습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운동해요. 이제 밤 12시까지. 그럼 집에 가면 뭐 거의 자고 씻고 자면 1시쯤 되죠. 근데 내가 이 생각 어떻게 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하도록 나는 그릇만 준비한다. 그런 마인드였어요. 만약에 뭐 하나 막으시면 그냥 안 하면 된다. 나중에 하나님 밴드부를 막으셔서 이제 그만뒀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학업 속에 현장 속에 임한다는 거를 정말 믿고 이번 주에 기도해 보세요. 다릅니다. 다른 학업.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반드시 여러분 해야 돼요. 뭐든지 리듬이 없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 학업도 그렇고 공부도 다 리듬이에요. 공부도 그렇죠. 평상시에 공부에 리듬을 타고 있는 랩런트들은 시험 기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리듬 하나도 없다가 시험 기간 되면 갑자기 벼락치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막 웃고 있는 건이가 보이는데 그래요. 평상시에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뭐든지 리듬이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결국에는 리듬이라는 거는 하루에 작게라도 1분이든 5분이든 지속하는 게 키거든요. 막 여러분 막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30분 뭐 기도하고 뭐 하는 거 괜찮은데 그것도 리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갑자기 그런다고 지속이 안 돼요.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속이 되냐? 기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돼요.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 가장 평안한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주는 힘을 얻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지속돼요. 여러분 좋아하면 다 하잖아요. 재밌으면 다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으러 가잖아요.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 금토일시대 연락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왜 수련회 가서 은혜 받냐면 렘넌트 나이 때 그때는요 찬양을 하라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면 은혜 받거든요. 매주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요. 이런 시간이 렘넌트가 너무 부족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는 뭐냐? 기도하라 아니에요. 기도하는 장이에요. 어제 저 깜짝 놀랐어요. 15분 랩런트 호흡하면서 다 기도하는데 완전 달라요. 어제 일어나는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은 없었다 그러면서 포럼 딱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도 이제 이번 주간에 도전하겠다.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기도한다. 딱 이번에 딱 결단하세요. 나는 이번 주간에 진짜 해봐야겠다. 뭐를요? 조금만 해도 돼요.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려면. 어떤 랩런트가 자기는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난다 했더니 옆에 랩런트가 혹 놀라면서 어떻게 알람 듣고 일어나냐고. 여러분 맨날 그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받고 일어나니까 기도가 안 되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안 좋은데 끝까지 막 버티고 막 싸우다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씻는데 기도가 됩니까? 알람 듣고 일어나세요. 이번 주간에 미션 알겠어요? 한 10분만 일찍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침에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없다면 이게 막 한다고 갑자기 여러분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 육신, 감각 성령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주관해 주세요. 그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자 하는 거예요. 아니 등짝 스매싱 맞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날 그러니까 분주한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 막 정신이 없어요. 맨날 하루 종일. 아침에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가지세요. 한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거 하면 다릅니다. 진짜예요. 해보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이 맛을 보면 진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야, 완전 개인화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호흡을 통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침에 천천히 호흡하면서 특히 여러분 이번 시험 기간이죠. 이번 특히 중2들 중요합니다. 첫 시험에 첫 단추를 잘 끼세요. 시험 기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집중 캠프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딱 해보세요. 시험 기간 때마다 완전 기회됩니다. 물론 중3도 마찬가지고요. 낮에는요 조금만 리듬을 해요. 5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가면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잖아요. 많은 일도 있잖아요. 막 사람 갈등이 있고 막 여러분 막 그 상처도 받고 막 사람 말도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래야 모든 현장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나의 이 축복을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학교에 빛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이요 이 파수꾼들을 키운 거예요. 일천망대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기도하는 파수꾼들. 여러분 학교마다 여러분 지역마다 일천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이 기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일천망대 학교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학업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도록 내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사단은 이 기도 모르는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요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왔구나 이제 오늘 내 먹잇감. 이 비밀 속에 있으면요 사단이 무릎 꿇어요.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축복 딱 드리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짜고 학교에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진을 무너뜨리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여러분이 파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과 이론을 무너뜨리는 현장에 빛의 파수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키는 뭡니까?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간에 딱 아침 서밋타임도 딱, 서밋타임 안 되면 혼자 있는 시간 딱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깊은 시간을 갖는데 어느 정도로요? 진짜 나에게 하루 동안 많은 일 있잖아요, 답이 날 정도까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 한 주간에 하루 동안 많이 있었던 일을 내 마음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시간, 이렇게 해야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밤은 아침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밤 자는데 맨날 뭐 계속 악몽 꾼다 막 근심하고 그러나 아침 일어나자마자 근심부터 생각납니다. 밤 내내 고민하잖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문제 생각나요. 왜냐? 연결되어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게 리듬입니다. 그래서 밤에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하박국이 했던 기도를 해보세요. 하박국서 2장 1절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 얘기했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망대에 서리라. 이 하박국이 진짜 망대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 육신의 망대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망대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다린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현장에 대한 모든 답과 힘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그 전에 하박국이 막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악인들이 왜 성공하고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을 돌판 위에 새기고 걸어가면서 뛰면서 볼 수 있게끔 말씀 새겨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는, 마지막은 아닌데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 많은 일이 있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그날 올 것이다.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주신 무일이다. 악인들이 잠깐 성공할 것 같지만 잠깐이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죠. 이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도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자, 본론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칭히 의로운 자로 구원하신 거거든요. 로마서 1자, 처음에 먼저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의인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이런 존재로.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3장 24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그 피로
너희를 모든 죄 해결하시고 사단과 지옥 배경을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었냐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미션 붙잡았는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또 도전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뭐 한 번에 됐냐? 아니에요. 저 랩먼트 때 선생님들이 포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예배 흐름 속에 매주 조금씩 하나님이 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 짓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막 눌리라고 하는 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이 오늘 마음 딱 결단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딱 바라보고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방종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31절에 딱 마침을 찍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말씀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말씀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과 언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정 속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응답 받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구원받았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몇 살이야? 당신 50세도 안 넘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성삼위 하나님, 창세전에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그랬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다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자다. 그 사실 믿는 거죠. 그러면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로마서 4장 2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 정말 중요한 응답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정을 걸어갔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고 믿었는데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 세 번째,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될 것 같으면 믿고 내가 막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쓰실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냐? 모든 게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증거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환경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절대 불가능. 거기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이 아니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바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믿었다고요? 말씀대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9절부터 한번 22절에 뭐냐면요,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근데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 태가 죽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약속을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를 약속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그거 믿으세요. 내 상황 보지 말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시간이 구원의 확증.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노력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원래 우리는 화평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벌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5장 1절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아, 5장 5절이죠. 중요합니다. 언약의 약속대로 죽으심. 언약대로. 로마서 5장 6절.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과거의 멸망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뭐냐? 너희를 성화시켜 나가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바울이 고백을 했냐? 하나님, 내가 마음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은 사단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결단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영의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 영의 일을 따르라.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그겁니다. 자, 결론으로 예수님이 한 번도 여러분 보고 열심히 달려가라 하신 적 없어요.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되라 하신 적 없어요. 되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돼요, 렘넌트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선교대인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70 제자가 되고요. 여러분 이 체험 딱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70 지역, 70 민족, 종족이죠. 70 나라로 연결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제자를 세우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성화시켜 나가시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누가 진짜 참 제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말씀 속에 있는 참 제자.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그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겠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붙어만 있어. 예배 속에 말씀의 흐름 속만 있어. 그러면 된다 말씀하셨죠.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랑 토요 핵심을 가는데 일단은 제가 좀 감사했던 게 원래 제가 차를 살 때 남자는 SUV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SUV를 살까 하다가 렘넌트를 태워야 된다 이래서 이제 승합차를 샀거든요. 근데 어제 되게 보람을 좀 느꼈어요. 또 우리 렘넌트를 태우면서 토요 핵심 갔다 오는데 막 차 안이 콘서트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2007년부터 단골인 초밥집을 갔는데 어제 유빈이가 아주 막 엄청 막 개걸스럽게 먹더라고요. 나고야라는 초밥집인데 여러분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 초밥집을 모르면 덕평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세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 현장의 빛의 망대, 기도의 망대.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학업, 여러분의 산업이 바벨탑인가 아니면 망대인가?
똑같이 생겼어요. 구조도 똑같아요. 근데 망대인가 바벨탑인가?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의 리듬 속에서 현장을 보며 망대를 세워가는 중요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시험 기간입니다. 정말로 보좌와 내 학업 산업이 완전히 일치함을 오늘 이번 주간에 확인하게 하시고 실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